할렐루야. 보게 되는 부대교회 천수공교회 주일 예배에 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습니다. Oh
찬양과 경배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신 천지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대강절 네 번째 주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지난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푸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일상의 기쁨과 평안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대강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렸던 신실한 성도처럼 주님이 주신 이 땅의 평안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추워진 날씨와 경제한파에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웅크러지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며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살아가신 하나님, 정치 사회가 혼란하며 경제가 어렵고 사람과 사람이 필요한 지금 이 시대를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땅에 떨어진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수목교회 살아가신 하나님, 지난 39년 동안 주님을 기쁘시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39년 안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앞두고 사랑의 열매달과 헌혈을 통하여 예수 살아있는 전하는 인천수목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과 119를 위하여 기도하신 원목사님, 담임목사님께 영육간에 그렇게 하여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목사님 온전하게 회복하시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빠른 치유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찬양팀 봉사자 교육자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리 세우신 최영호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에 감비를 내려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로 복을 받으며 국민의 영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소리 높여 찬양할 때 기쁘게 음명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와 영달의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이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랑의 주님께 또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또 즐겁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슬로건하모니교회, 건달하모니교회, 국대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하모니교회, 이런 곳에서 또 인터넷과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의 국도성례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잠옷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과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이기도 하고요. 2022년 겨울 들어서 또 가장 추운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신실하게 그 긍휼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대강절 네 번째 주입니다. 기다리는 이들에게 또 능력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의 초 4개를 밝힐 겁니다. 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빛이 오시고 또 그 놀라우신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뜨겁게 박수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긍휼을 기억하시사 우리 안에 구원과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 아버지 하나님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대강절 네 번째 주에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신실하신과 그분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의로운 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가운데 오시니 주여 연약하던 이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능하신 이가 오십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가 오십니다.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아버지와 모든 지혜와 모략으로 다스리는 이시가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이가 오십니다. 회복케 하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여 이에 가면 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나온 이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시는 이가 오시니 오 주여 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소침한 자들에게 힘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채우시고 아버지 흔들리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지쳐 주저앉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원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소망을 누리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누리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날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간과를 기도하는 이들을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니 주여 다시 한번 내 소망으로 채우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잘된 것처럼 범사를 달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자기 삶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빛으로 오시니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가시니 주여 이제 남편이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복음하며 아버지의 소망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품에 서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시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아버지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거듭나는 생명들이 아버지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우리의 일들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험한 생각 세상의 영 세상의 정신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상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백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녀를 요소를 하시고 아버지의 삶이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리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아버지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간절 네 번째 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이름으로 오시니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에 구원과 도움을 주시는 능력이 함께하시니 아버지 약한 자를 세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병든 자를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빛으로 임하시니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빛으로 임하시니 아버지 이만 빛으로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오니 주여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를 받은 기쁨들을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놀라우신 성령 거룩한 영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사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며 그 놀라우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능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마음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부르짖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음에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팔을 높이 드시사 이제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오셨으니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시는 임마누엘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셔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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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추운 날입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또 기뻐하시는 곳이니 예비하신 크신 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또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던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전체를 본문으로 읽었고요. 우리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보시면요, 마가복음 처음에 보면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얘기하는 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죄 많고 그리고 악하고 온갖 마음의 생각들과 그리고 계획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오셔요. 이건 분명히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은 복음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오셔요. 이건 복음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가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에게 올 때는 약한 사람들을 뺏으러 오는 거지 약한 사람들을 도우러 오시지 않아요. 하지만 임마누엘 약한 자들에게 오시는 능하신 이는 분명히 복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정말로 찢어놓는 이 슬픈 땅에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대강교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임마누엘을 만난다는 건 복음을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어쩌면 가장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영접합니다.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구주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복음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흉악범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흉악범 만나신 적 없으시죠? 그렇게 말하는 저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행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큰 사고 당하신 분 있으시죠? 강도 만난 분 있으시죠? 강도를 만나도 삶이 변합니다. 강도를 만나도 삶이 변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니라 대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갑니다. 사람이 진짜 많죠. 막 튕겨서 가는데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가는데 자꾸 여기 뭐가 닿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닿나 보다 봤는데 아니요. 어디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가 자꾸 제 손을 이렇게 닿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서부터 제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충격적인 사람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요. 복음을 만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강조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만남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동시에 기대해야 될 건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을 만나면 삶이 변하죠. 복음을 만나면 삶이 당연히 변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뭐 만나도 그리 달라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복음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복된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안 바뀌는데 어쩌라고. 뭐 요즘 선전도 합니다. 어쩌라고 그러는데요. 어쩌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경고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만나고도 삶이 그대로이면서 어쩌라고 말하시는 분들, 이 경고를 들어주셔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서 울리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제가 울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하지만 이 경고는 예수님께서 울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복음이 와요. 복음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죠. 그 말씀을 듣죠. 임마누엘을 만나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데요.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 심판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받지 않아요. 전한 복음 그것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임마누엘을 만났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복음을 만나고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셔요. 왜? 지금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12장 48절에서 뭐라 그러셔요? 복음을 다시 만나게 될 거랍니다. 심판하는 그날 복음을 다시 만날 거예요. 지금 만나서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다음에 만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오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해야 되죠.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음에 오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만날 때는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임마누엘을 만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 임마누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자세하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독교의 어쩌면 최초의 임마누엘을 체험한 사람, 정말로 최초로 가장 진하게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만나고 임마누엘을 만나고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그 복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변화되겠구나라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전형이에요. 모범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대강절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신 여러분들 만나면 분명히 변할 거니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가나 한번 보셔요. 마리아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임마누엘이 오시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시고 나에게 뭔가를 하신다는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뭔가를 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를 보셔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읽어보면 능하시니가 죄송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냐.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어요. 뭔가를 나에게 행하셨어요. 내 삶은 이제 달라집니다. 그게 마리아가 복음을 만나고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영접되면요. 우리 안에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뭔가가 여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 오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임마누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셔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고 계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까맣게 모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그 인식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임마누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서 어쩌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내 삶이 지금 뭔가 동요하고 있다고.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고 움직임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내 안에 뭔가 뜨거움이 있다고. 이게 뭔가가 있다고. 내가 뭔가를 느낀다고. 나를 기쁨으로 흔들어내는 뭔가가 내 안에 있음을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래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를 뒤높이고 싶어요. 왜? 여기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대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가 움직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뜨거움들, 생동감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뭔가의 동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피할 수 없는 것은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하나님 몰랐으면 좋았을 걸.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좋았을 걸.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간에 내 안에 뭐가 움직이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뭔가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동요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나를 처음 만드셨던 그분의 손이 지금 나를 새롭게 다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흙진토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손가락이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주무르기 시작하신 거죠. 그 손과 손가락이 나를 붙들고 빚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현란하고 아름다운 움직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나기 시작하면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고 내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그 느낌,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것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려보셔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십시오. 복음을 접하면, 복음을 만나면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그 인식,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이루시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놀라움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여기서 놀라움으로 가득 차요. 경이, 그 놀라움과 경의에 차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셔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할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놀라고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믿을 수 없어요.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곧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복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난주에 했었죠. 긍휼과 신실함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복된 약속들을 이루시되 세상이 깜짝 놀랄 반전으로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영접하면 내 삶에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그 소식이 나를 그냥 경이로 깜짝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놀라움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워요. 내가 뭘 한다면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일을 하신다는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그 놀라움은요 우리를 조금씩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움, 그 놀라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전에는 한 번도 영혼 이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영혼은 그런 게 어딨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이게 다지.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꿈틀거리고 움직이셔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면요, 내가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영혼에 대한 관심자가 돼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냐 쉬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집어 던져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나를 흔들어대시기 시작해서 내가 그것으로 깜짝 놀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죽음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 그리고 또 죽음 너머에 대해서 생각해요. 전에는 죽음 너머의 삶 이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유치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냥 떨쳐버렸어요. 에이,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걸 뭐하러 신경 써.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흔들어 놓으시고 나를 그것으로 깜짝 놀라게 하셨을 때 나는 죽음, 그리고 죽음 그 너머 그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 넘어서의 삶을 다 그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성경이 전에는 가장 지루한 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성경 읽고 싶어져요. 성경 말씀 이해하고 싶어져요. 여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지루한 책이 어느샌가 나에게 주신 말씀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내가 놀라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경의에 가득 차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도하더라도 무슨 일 있을 때만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그 놀라움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 같아요. 기도가 가장 놀라운 일 같아요. 기도에 힘써야 될 것 같고 밤낮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생깁니다. 전에는 한 번도 내가 일터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해야만 할 것 같아요. 별일 없어도 내가 무릎 꿇는 시간, 그 시간이 아름다울 것만 같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주 앞으로 가는 내 삶,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로 놀라웠었는데 그 놀라움이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를 하나하나 바꿔나가시고 그렇게 바뀌어진 내 삶을 내가 봅니다. 그러고 나는 내 삶에 내가 놀랍니다. 복음을 접하면요, 결국 내 삶에 내가 놀라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죠. 감탄이죠. 신기하죠. 놀랍죠. 바울도 이 경험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네.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놀라움이에요. 감탄이에요. 신기함이에요.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에 어떻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나는 정말로 율법주의자고 나는 뭐 로마 시민이고 나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보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뭐야? 아니 율법 따라서 뭐 고기 먹고 마시 아니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들을 헐어내셨으니 나는 얼마든지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나는 아주 치밀하고 아주 분명한 민족주의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나는 변해 있어요. 나는 예전에는 제일 잘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장 낮은 사람임을 압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는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곤고한 자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전에 내 삶이 아닌 거죠.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 인식 가운데 그것들 깜짝 놀라면서요. 다른 생각들이 시작돼요. 그리고 어느 생각 내 삶이 변해 있는 것들을 보며 감탄하고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내 삶이 놀라워요. 내 삶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영하 13도 14도 되는 날 왜 이 아침 일찍 여기 나와 계셔요? 놀랍죠? 여러분 원래 이런 분들이셨어요?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은 놀아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가족들과 뭐 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나는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꽤나 잘 나가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이거 놀라움 아닙니까? 오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된 것은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놀라움은 그 놀라움. 내 삶에 대한 놀라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영접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욕망을 따라 살아갈까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가끔 욕망의 눈빛이 눈을 잠깐 줄 때는 있겠지만 욕망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저속한 욕망에 묶여 살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술 취하는 데 따라가기도 하고 가끔씩 그 일에 뭐 발을 담그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화들짝 발을 빼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리아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게 놀랍고 내가 사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놀랍고 이렇게 내가 나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놀랍습니다. 이 놀라움은요 다음으로 이어져가요. 이 놀라움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이 은혜 앞에서 겸손해져요. 마리아가 겸손합니다. 여종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노래하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내가 느꼈다는 건 마리아도 하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졌어요. 그 영원한 임재, 그 임재를 느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니면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그 위대하심, 그 거룩하심 앞에서 희미하게라도 그 임재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더없이 겸허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겸허하고 겸손해진다는 건 그냥 무릎을 꿇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해지고 겸허해진다는 것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가치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과 겸비, 낮아짐입니다. 내가 충분히 높지만 내가 겸손하게가 아니라 은혜 앞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복음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한 자임을,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는 것, 그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 임재 앞에 있고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늘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아요.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임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이 갔어요? 아니요. 이사야 보셔요. 이사야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에요.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은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화로 나가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내게 화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다니 난 죽어요. 나는 내게 망하게 됐어요. 왜?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건 화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베드로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신감 뿜뿜하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그냥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아니, 그 정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 복음을 만나면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그 거룩함과 위대하심 앞에 서면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불의하고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죄인이라고 그럴까? 뭐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덜 죄인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왜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죠. 저들 가식적이라고, 그냥 죄인이라고 말로만 하는 거라고. 뭔 죄들을 그렇게 맨날 져가지고 맨날 죄인이라고 해요. 밖에 사람들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맨날 죄인이라고 합니까? 다 용서하셨는데 왜 자꾸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그 거룩함 앞에 서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었고 아무리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윤리와 그리고 도덕과 선함으로 살았다가 우리가 이사야라 하더라도 우리가 베드로를 하더라도 그 앞에 가서 뭐라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 앞에 가면 그런 겁니다. 내 무가치함과 죄악됨, 약함, 무력함,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임마누엘 앞에 내가 섰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전히 느낀다면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임마누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위대한 복과 은혜를 아직 누려보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임마누엘이 오셔서 내 삶에 복을 주셨다면 그 임마누엘 앞에서 내가 복받고 입 닫고 갈 수 없어요. 왜?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영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누구라도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한 자임을, 내가 가치 없음을 내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호라는 공부한 자라다. 우리는 그 얘기를 얘는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러나, 믿음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못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심이 너무 연약해서 그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임마누엘, 그 복음을 만나면 누구라도 그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우리의 정말로 이 비참함과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변합니다. 임마누엘 앞에 서면 그렇게 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꿈틀대게 역사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그것에 놀라서요, 그것에 깜짝 놀라는 경우로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내 삶의 변화, 그것으로 인하여 또 놀라고, 그것이 오직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음에 또 감격하면서요 겸손하게 무릎 꿇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사람들, 내게 주시는 용서와 내게 주시는 그 복이 몽땅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선물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어쩌면 네 번째 그 변화들 내지는 그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감사죠. 감사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새 사람 만들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비우시고 또 비우시고 끝내는 그 피와 살을 찢으시고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면서 그 모든 복음을 다 만나고 영접했다면서 감사와 찬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노래할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고 드높이고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한다. 감사가 넘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분명한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두려움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노래를 보셔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부정적인 내용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그러니 여러분들 비겁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다. 여기 이 두려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여러분 상처 줄까봐 두려웠던 적 있으시죠? 그런 감정입니다. 뭔가 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 아플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죠. 다른 두려움은 다 내어줬고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빚은 지지 않아요. 사랑의 빚만 집니다. 두려움, 사랑하는 일을 다치게 할까, 상처 줄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일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눈앞에서 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내게 오시는 임마누엘,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왜? 내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니 내 사랑하는 내 주님, 내 하나님, 내 구주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실망이 될까?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상처드릴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사랑하니 신중하게 삽니다. 조심스럽게 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삽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주인과 종, 종과 주인이 어떻게 온전히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에서 얘기해요. 그 앞에 처음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그 앞에서 나는 두렵고 떨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임마누엘 대강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기대하셔요. 이 대강절에 복음을 만나고 주님 내가 영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그것들 기대하기 시작하셔요. 내 안에서 꿈틀대는 하나님 내 안에 뭔가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인식, 깜짝 놀랄 깨달음들, 여기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대하게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이가 놀랍니다. 경이로운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생각들 하게 하고, 내 삶이 내가 아닌 것이 되게 하고, 내가 아닌 내 삶의 모습에 내가 깜짝 놀래고, 내가 아닌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였음에 또 놀라게 돼요. 그 은혜 앞에 나는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돼요. 그 겸손하게 무릎 꿇어 받게 되는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니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가 기뻐하시는 두려워 떨리는 삶,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사람들, 이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대강절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념을 보낼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 중에 꽤나 많이 지금 순식간에 불행해지신 분들 계셔요. 왜 불행해졌어요? 설교를 쭉 들었는데 내 얘기 아니에요. 남 얘기예요. 그죠? 범민이 생기시죠. 내 얘기 아닌데 그럼 나는 복음을 안 만난 건가? 그런 건가? 내가 예수님 못 만난 건가? 그런 건가? 그런 건가 보다. 갑자기 불행해지신 분들 그냥 제가 보낼 수 없습니다. 무책임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과정 5개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분, 뭐 가본 적도 없는 분, 어떤 분들은 전에 내가 그랬었다는 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 그분들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바로 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분들, 여러분들 격려 받으셔야 돼요. 마리아도 처음에 이 놀라운 복음을 만나고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 있는지 몰라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장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것,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 놀라운 영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몰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가,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일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역에서 판단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육체가 되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왜? 그분을 이해하려고 했죠. 자기들의 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틀로, 유대의 틀로, 아니면 뭐 인간적인 철학의 틀로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오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육으로 영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고방식의 범주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새로운 영역 그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신비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거 너무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거듭나는 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거듭나지 마세요. 바람 같은 거. 니고데모가 물어볼 때 이거 너 모르는구나. 모를 수밖에 없죠. 영으로 가는 건 영이에요. 바람을 어떻게 압니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하세요. 마리아는 당혹스럽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하시라는 거죠. 임하신다고요. 오시옵소서 얘기해요. 임하신다고 오시옵소서. 내게 아이를 만드신 하십시오.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 영원한 나라 흔들지 않는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가실까? 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내가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당혹스러워요. 어리둥절합니다.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그대로 앞으로 마리아는 나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다는 게 인식될 때 여러분 그때는 모든 세상의 범주를 내려놓으셔요. 내가 지금 신비의 영역이 하늘의 일이 그 일이 지금 내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 그것들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는 고백하시고 계속하시라고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내가 영접한다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께 맡기셔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도록 맡기셔요.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스톱. 내가 이해될 때까지 아니 계속 말씀하시도록 하셔요.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때 멈춰 세우지 마시고 이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무슨 아니 그냥 내게 행하시는 그 일 그냥 행하시도록 맡겨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맡겨주시고 그리고 맡기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들은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내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내게 꿈틀대는 것이 있어요.
내게 놀라움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다른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간다는 건 뭘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다는 거,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땅으로 나는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몰라요. 니고데모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래요.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계속 따라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시기라도 하실 거고, 어쩌면 때리기라도 하실 거고, 뭐라도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들을 믿고 나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했던 이 아까의 그 복음을 만났을 때의 변화돼요. 내 삶에 놀라움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놀랍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만들어낸 변화를 내가 아닌 것에 놀라기 시작할 거고, 내가 아닌 내가 된 것이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또 놀라게 되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나는 정말로 겸손하고 겸허하게 낮아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기 시작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 그 모든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 그것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남의 것은 내가 한 것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만나, 정말로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내 새로운 삶을 내가 누리고 세상에 나누며 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또 그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영접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합니다. 이 대강절 그 주님을 만나시고, 이 대강절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의 꿈들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임마누엘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성령의 우리로 정말로 임마누엘 만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삶의 변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온전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 그 삶의 변화를 누리며 크게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받기를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강절 임마누엘 아버지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들입니다. 주님 만나면 내 삶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만나면 내 삶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구주 만나면 내 삶 변합니다. 주여 그 일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분을 만나면 내 삶 변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만족으로 구원하시는 분 만나면 아버지 내 삶 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면 내 삶이 변합니다. 주여 오시는 임마누엘 오시는 하나님 영접함으로 아버지 변화되는 삶을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임마누엘 노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만나 아버지 변화되는 삶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오늘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이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아버지 변화의 길을 우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이 은혜를 우리가 해 주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크게 노래하며 찬송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우신 임마누엘 아들이십니다. 아들 우리 가운데 오시며 아들은 더 삶에요 소명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니 주여 주님 영접하며 아버지 성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아버지여 주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움과 경의를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서 크게 노래하며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시는 임마누엘 아버지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버지 온전하여지고 충만하여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오니 주여 영으로 난 자들답게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니 예배하신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시니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복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풍성하심과 능력의 위대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분명하고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찬송하시고 주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대왕절 넷째 주 이거 예배를 기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 세우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동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은혜 감사하여 한 주 동안 정성껏 준비한 내용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사랑의 열매 달기 그리고 또 사랑의 헌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성탄절과 주일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블로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사랑의 열매 달기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일날 헌혈을 할 겁니다. 오늘까지는 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주셔야 헌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간 조정도 하고 뭐 준비를 할 겁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잘 준비해 오셔서 헌혈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차 가져오시는 분들은 뭐 교회에 되는 것보다는 저기 예술회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헌혈하는데 좀 편하실 겁니다. 차 빼야 돼서 헌혈 못한다. 그런 거는 뭐라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요 헌혈할 거면 하늘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편하게 헌혈하시고 즐겁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헌혈, 또 사랑의 열매 달기에 많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힘차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소망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로 해보실 것을 또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특별 성령 충만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이 성탄절 2부입니다. 6시부터 8시까지 교회에서 우리가 성탄을 미리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임했음을 전하는 거리 행진을 많이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 근처라도 이 소식을 알리는 기쁜 행진을 할 겁니다. 6시부터 8시까지 또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기도 하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8시쯤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들 나와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수고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연말에 성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늘 밤에 그리고 또 1월 1일 새벽까지 이렇게 이어서 하죠. 올해 그리고 2023년으로 넘어가는 딱 그 시간은 또 토요일 주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또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네, 조금 일찍 끝나겠죠. 아무래도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은 마치고 조금 딴 때보다 일찍 성도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지만 토요일 날 저녁에 함께 늦게 모여서 해를 넘기면서 함께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귀한 시간을 함께 온 성도가 보낼 거고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2023년의 첫날 또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겁니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조금은 피곤하고 힘드실 거예요. 미리 마음에 다짐을 해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셔서 좀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몸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귀한 연말 또 귀한 성구영신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대강절이 이제 한 주가 다 끝나고요. 성탄절만 남았어요. 이번 한 주가.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새록새록 기로 올리시고 그 약속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내 삶의 변화가 복음의 변화가 더 충만해지기를 오늘 5가지 얘기해서 분명히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건드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안을 꿈틀거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든지 감사가 넘치게 하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 주 앞에 걸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신앙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가 생길 때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더 즐거워하시고 더 힘차게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변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권해주셔. 이번 한 주간 복음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 오시는 주님 만나시고 내 삶의 변화를 또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들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힘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수고한 것에 넘치도록 보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정말로 끄떡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심은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며 하늘 아버지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성탄의 예배를 함께 또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